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굳이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듣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에녹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파한 자 하면 보통 다윗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으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렇게 풀림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또 증가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이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먹고 위해서요. 살다 보니까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린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느냐?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 게 무엇이냐? 내 배를 가르고 내 내장을 꺼내고 내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냐? 아니라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긍휼한 가운데에 나 대신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의 복음의 층과자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섰을 때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흡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가 집안에도 뭘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갑자기 문득 떠올리는 그 사람 생각하니까 화가 돋궈진다. 왜 또 누구는 안 왔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창세기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드려진 예배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흡양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정성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코자 원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신다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영적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드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마음의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발걸음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뭘 여러분들이 먹으면서도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또 만난 음식을 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연의 그 광대한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이 마음의 감탄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돼서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고 항상 또 TV 프로그램 바라보게 되면 예외 없이 토종 비결을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전 채널을 아예 그냥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냥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정말로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진정으로 영적 예배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중심을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겨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익히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잘못 써서 오늘 또 우리 찬양단 리더님 우리 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열심히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예전에 잘못됐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바꿔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상으로 나가는 구제를 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그 영혼들을 용서해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변화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며 나갔을 때에 그때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죽여라, 저런 놈은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바로 살기 등등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지금 문제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같은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창성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을 통해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음식을 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해서 젖만 쭉쭉쭉 빨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머무르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어떤 음식을 들어와도 그것을 꼭꼭 씹어서 섭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 깨달은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생명도 내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중심 가운데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대교회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초창기 때부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셨던 분들도 대다수에 많이 계셔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더 그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천진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그렇게 다름박질했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직 불러주지 않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곧 여러분들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영혼들까지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람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삶을 그러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하여 또 이삭의 발걸음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들의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지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왜 동행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너하고는 이제 못하겠구나. 네 뜻이 그렇게 강하다라면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도 난 그거 모르겠고 지금 삶이 행복하고 지금 풍족하고 난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해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나갔던 삶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 죄악이 간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2문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바로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내 어떤 다른 심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만을 증거한다 보면 규칙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테두리를 우리에게 딱 주신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저주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바라고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모르는데 규칙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일들에 회사에 갔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사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회사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을 들었을 때 그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거 자체를 모르고 회사 나는 그냥 저 이제 회사 사원이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들어가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금방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의 법적으로 해서 노동법으로 나 그냥 회사에 쫓겨났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나라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해보니까 당신 회사의 사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보는 거 보면 당신의 해고는 타당한 것입니다 라고 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회사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대고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멍하니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신비주의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고 무식한 얘기예요. 보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것들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뭔가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다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주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읽다 이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저한테 와서 또는 전화로 그렇게 물음을 던지라고 늘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역할이 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자리가 바로 제가 맡겨진 사명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따름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렇게 사셔야 복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돼요. 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이게 그냥 복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신을 떠났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까지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극한의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며 이르되, 그 순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정말로 인생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자녀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다 갑자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고 아내도 떠나가고 나도 그런 어떤 충격이나 또 어떤 병의 질곡 가운데에 몸에 막창이 나서 그 일들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원방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아닌데, 욥과 같은 처지도 아닌데 조금만 내 일들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은 그럴 만한 일을 당해서 그랬습니까?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경건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렇게 나아갔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까지 그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갓난 아이가 누가 태어날 때부터 막 금기거리를 차고 막 금팔찌를 차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알몸으로 태어나온 것처럼 돌아갈 때에도 다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내가 재물을 지고 뭐 우리나라 순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왕이 뭐 죽을 때에 노예나 또 이런 금부치를 같이 파묻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냥 그 관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한들 그거에 대해 내가 가타부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니까 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충분히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사명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거리도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붙여주시며 나가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들락말랑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억지라도 고백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끔 세상에서도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구원했던 이 사람 생명의 은혜입니다. 두고 그냥 누가 얘기하든 그 사람 옆에 누구 이 사람 생명의 은혜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주심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얘기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을 내가 유익을 주려고 하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깔려 있거나 나의 어떤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이것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늘 그 자녀가 때로는 좀 귀찮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해도 또 가서 좀 먹을래? 너 입맛 없으면 못 먹겠어요. 그럼 이건 어때? 항상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이고 아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짜증냅니다. 그만 좀 해. 안 먹는다니까 귀찮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음식을 섭취 안 하면 몸이 고단해질 수밖에 힘드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먹여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해서 자녀가 힘을 내보십시오. 부모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기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기운을 차리게 되면 부모도 같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 의미 속에 곧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영을 만드는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곧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거칠애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주겠지, 이 말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교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들을 도와주며 나가는 실적인 그런 도움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밑바탕으로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사랑이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전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정말로 비참한 자리 가운데 죽임을 아낌없이 그걸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니 나도 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 죽을 수 있어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다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가는 거는 좀 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들 속에서 재물, 우리가 정말 생명과도 같이 느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있는데 그 물질로 지금 궁핍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갖다 나몰라라 하고 아이 그 사람이 뭐 힘들더만 난 상관없고 야 우리 가지고 이제 오늘 회식 좀 하자.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어디 여행 좀 가자. 이렇게 우리가 그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이게 어떻게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치료적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전철을 타고 갈 때 요즘은 전철을 잘 안 타고 다녀서 잘 모르지만 가끔씩 받아보면 구걸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서 들은 얘기들 뭐 이런 일들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알부자들이더라. 겉으로는 그렇게 거지고 뭐 장님 행세를 하지만 어디 가니까 장님에서 그냥 지팡이 던지고 눈 뜨고선 좋은 고급 전세를 타고 그렇게 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 확실하게 제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건 내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궁핍한 모습을 내가 보이는 그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도와줘야겠다는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렇게 주는 데까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는 것이지 너 속았구나. 야, 그 사람 거지 아니야. 원래 알부자야. 하나님 그렇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갖다 구매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고 내가 한 명 전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 속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안주하고 또 믿음을 하나 되는 것 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만 그 일들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내려놓고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전하며 나아가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들으시고 정말로 생명을 던지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뭐 노인층, 뭐 젊은층 말 한마디에 막 서로 막 악의 다툼입니다.
왜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가 고생해야 되느냐? 아니 너희들은 왜 그럴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가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면에 바라보면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부양하며 나갈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많이 있을 때에 고생할 그분이 훤한데 내가 굳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필요성이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우리만 고생해야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서로 들어가다 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를 양보하고 위해주며 나가보십시오.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일들의 사건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썬다싱이라는 사람, 티벳과 인도의 불교의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며 나갔던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갔던 이 썬다싱이 하루는 히말라야를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동행하며 나갔던 그 티베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춥잖아요. 눈이 녹지 않는 그 티벳의 그 히말라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럽니다. 저 사람 부축해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티벳 사람이 그럼 나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앞서 나가는 거예요. 썬다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랑을 마음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 얼어 죽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먼저 갔던 그 티벳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체온이 얼었는데. 그런데 썬다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들쳐업다 보니까 땀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고 그 체온이 서로 간에 그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히말라야를 넘어오게 됐다라는 이런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에는 같이 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사회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회로 점점 변질되어지고 그 영향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연합적으로 그렇게 나갔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를 쉽게 말하면 폄하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세상의 어떤 기업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깨어져야 될 부분을 깨어져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곧 한 영혼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99명의 의인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 힘을 쓰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올 한 해 정말로 계속 강조하지만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믿음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입어서 정말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히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마땅히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간다라면 비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만 살겠다라고 자기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구원받은 주제에 딴 사람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나가는 발걸음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7장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4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지금 가뭄 아람 군대가 그렇게 포위하는 일들 속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성 안에서 아이를 갖다가 야 오늘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이 정도로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지경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결단합니다.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나 뭐 창에 찔리나 활에 그렇게 죽느나 그냥 한순간에 고통받게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건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진영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 갔다 보니까 군인들은 적군은 하나도 안 보이고 먹거리가 막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배고픔을 달래면서 막 먹어댑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보석등과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막 숨겨놓습니다. 챙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정말 안 오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우리 같은 민족들이 그렇게 힘들어 지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지금 배부르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는 일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우리가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정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빚진 자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지옥불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등한히 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아서 믿겠지. 때 되면 믿겠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것도 미련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또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또 영광 돌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 것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나가시되 특별히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큰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에녹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그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삶이, 또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 영혼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마음가운데 새겨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더욱더 확증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그날의 주님부터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말씀 앞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체험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함의 그 복된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